3년 성경 일독 오늘은 사무엘상 5장부터 14장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5장에서 14장 주보 뒷면은 간단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사시대,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시대입니까?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러면 사무엘은 이제 사사시대 말기, 사사이기도 해요. 사무엘이 선지자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사무엘은 사사시대와 왕정시대를 연결하는 사사 겸 선지자인데, 이 사무엘서에서 이제 왕을 어떻게 세우는가, 백성들이 원하는 왕은 어떤가를 이제 드러내고 있죠. 사사시대에 왕이 없으므로 백성이 소견에 옳은 대로 했다면, 그러면 왕정시대에는 왕이 있는데 백성들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역시나 자기 손에 옳은 대로 살았더라. 그럼 왕이 있으나 없으나 뭐 별볼 없네요. 그죠? 사울은 아예 물론 잠시 여호와의 전쟁을 의미를 알지만 사울 왕을 세울 때 백성들이 만세를 했단 말이에요. 왜요? 자기보다 훨씬 더 준수했어요. 우리 교회 준수 있습니다. 훨씬 준수하고 키도 보통 사람보다 머리 하나 더 있는 아주 왕 만세를 불렀단 말이죠. 그런데 그 사울 왕 몇 번 왕으로 다스리지, 물론 40년 왕으로 다스리지만 이미 사람들이 원하는 왕의 멋짐과 그 왕으로서 해야 할 일은 영 형편없죠. 그래서 처음 한두 번은 겸손해요. 근데 나중에는 아예 하나님의 약속보다도 자기 공로를 내세우는 그런 모습으로 나오는데요. 나중에 하나님의 신이 떠나버리고 악신이 되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하죠. 그러니까 왕들의 시대에도 사람들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갔는데 하나님의 마음에 두신 왕은 누구예요? 다윗이란 말이에요. 왜 다윗을 세우느냐면 백성들이 원하는 왕은 키 크고 힘 있고 능력이 있는, 그래서 골리앗 같은 적을 물리칠 수 있는 용사인 왕을 원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는 왕은 어떤 왕이에요? 소년 다윗. 오히려 젖먹이와 어린아이로 구원하신 하나님. 이게 여호와의 전쟁의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여호와의 전쟁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오늘 사울 왕과 또 요나단, 아직 다윗은 등장하지 않으니까요. 그런 내용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사무엘상 5장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주술적으로 이용하려고 했죠. 주술적으로 이용하는 게 뭐예요? 언약궤만 가지고 오면 적들을 물리칠 거다. 그러면 전쟁에서 패배했단 말이죠. 전쟁에서 패배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왜 졌을까? 언약궤를 안 가져왔구나. 그래서 홈리와 비느하스가 언약궤를 메고 오라 하니까 막 사기충천해, 사기충천. 전쟁은 사기거든요. 군대 싸움은 사기란 말이에요. 사기가 충천하니까 블레셋이 놀랐어요. 그리고 그 언약궤가 어떤 언약궤인지 알아요. 애굽을 물리치고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인도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안단 말이에요. 요단강을 건넌 하나님. 그리고 모압 왕, 암몬 왕들을 물리친 그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와서 벌벌 떨죠. 그래서 죽기 살기죠. 이때 만약에 우리가 이스라엘에게 진다면,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우리가 종으로 부렸는데 우리가 이스라엘의 종이 되느니, 여러분 종으로 사는 게 좋아요? 차라리 죽는 게 나아요? 종으로 안 살아봐서 모르죠. 종으로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이판사판이다. 원래 이판사판은 불교에서 나온 용어예요. 어떤 한판 붙어서 쓰면 죽든지 살든지 해보자 해서 싸웠는데, 세상에 언약궤 가져오기 전에 전쟁에서 죽은 사람이 몇 명이었어요? 3,000명? 4,000명 죽었는데 언약궤 가져와서 죽은 자는 몇 명이요? 3만 명. 언약궤 없이 싸워서 4,000명 죽었는데 언약궤 가져와서 사기가 충천했는데 죽은 사람이 3만 명 죽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적들의 손에 넘어가는 그 수치를 하나님이 당하시면서도 그런 일을 하게 내버려 두신 하나님의 뜻은 뭘까요? 나는 너희의 이용 대상물이 아니다. 내가 너희의 부적이 아니다. 내가 너희의 우상이 아니다. 이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얻어먹는 거잖아요. 아니,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는 그 언약궤가 적들에게 빼앗겨버리고, 그 언약궤를 메고 온 두 제사장은 그 언약궤 앞에서 죽임을 당해버렸어요. 언약궤가 뭐예요, 이게? 언약궤가 뭐였냐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기 이름이 수치를 당할지라도 여호와의 언약이 어떠함을, 여호와 하나님의 일하시는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 신났죠. 언약궤까지 빼앗아 갔으니까. 무려 3만 명을 주고 언약을 빼앗아 갔어요. 신이 나서 빼앗아 가지고 에베네셀에서부터 아스도까지 이르게 되는 거죠.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어디에 갖다 놓을까요? 자기들의 신전에 갖다 놓습니다. 다곤이라는 신전에 갖다 둡니다. 왜 다곤의 신전에 이스라엘 백성의 언약궤를 갖다 놓았을까요? 전리품이잖아요. 누가 이긴 거예요? 다곤 신이 이긴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궤가 진 거예요. 그래서 전리품으로 갖다 놓은 거죠. 그 다음날 아침에 제사장이 그 신전의 문을 열고 딱 가보니까 어떻게 해요? 다곤 신전이 언약궤 앞에 얼굴을 당겨받고, 이건 뭐예요? 완전히 항복한 모습으로 엎드러져 있는 거예요. 이상하다. 이상하다. 이게 왜 넘어졌지? 이 뭐 제대로 못을 잘못 박아놨나? 뭐 지진이 일어났나 하고서 어떻게 해요? 다시 세워놨어요. 그 다음날 가보니 어떻게 해요? 목이 부러지고 손목이 잘려가 문지방에 턱 건설져 있는 거예요. 그때부터 다곤 사람들은, 블레셋 사람들은 뭘 안 밟았다? 문지방을 밟지 않았다. 저도 어릴 때 문지방 밟으면 어른들이 문지방 밟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사무엘서를 읽으셨나 우리 부모님이? 그거는 이제 문지방이라는 자체가 우리나라에서 문지방 밟지 말라고 하는 것은 경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경계선은 누가 지켜준다? 우리 집에 신이 지켜준다는 그런 개념으로 그 경계선이기 때문에 문지방을 밟지 못하게 한 거죠. 여하튼 이렇게 해서 다곤 신전을 세웠는데 문제는 6절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아소도 사람에게 엄중히 닿아서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소도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독한 종기 10가지 재앙, 애굽에서 10가지 재앙 중에서 몇 가지 재앙이에요? 피계, 파추, 독, 6번째 재앙이죠. 독종, 사람과 짐승의 독종이 일어나면 오늘날로 같으면 원숭이 두창 같은 거겠죠. 막 사람이나 짐승이나, 그러면 그 구제역 있죠. 소. 구제역이 뭐예요? 입에 일어나는 소의 질병들이거든요. 그 구제역이 일어나면요, 소 한 마리 뭐 수백만 원 해도 구제역 걸린 그 소들 다 죽여버려야 돼요. 안 죽여버리면 어떻게 해요? 전염병이 강해서 다른 소 다 죽거든요. 그래서 소는 구제역이 왔다면 이거는 완전 비상이 비상. 그 큰 수백만 원짜리 소들을 땅에 다 묻어야 돼요. 아니, 그런 전염병이 오니까 갑자기 독한 종기가 퍼지니까 사람과 짐승들이 다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스도 사람들 이를 보고 이러되, 갑자기 일어나니까 이스라엘의 신의 계를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라고 하면서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이제 방백들을 모으죠. 아마 집단 지도체 같아요. 블레셋에 큰 5개 성읍이 있는데 그 5개 성읍에 이제 지도자 장관들을 모으죠. 우리가 이스라엘 신의 계를 어찌하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이스라엘의 신을 계를 어디로요? 가드로 옮기라. 뭐 지금 아스도에서는 가드로 옮기는 거죠. 그 이스라엘 신의 계를 옮겨갑니다.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활로로 어디에 또 쳐요? 가드에 치죠. 가드 그 성읍에 치니까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니, 이 전염병이에요. 급한 전염병이죠. 이거 갑자기 막 하루 사이에 전염병이 팍팍 퍼지는 거죠.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계를 에그로로 보내니라. 그러니까 이미 소문이 다 났어요. 자, 에그로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오니까 에그로는 사람은 어떻게 말해요? 부르짖어 이르되, 그들이 이스라엘 신의 계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인다, 막 고함을 지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는 마을에 핵 방사능 처리 오염 시설을 설치한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핵 방사능 오염수 처리장을 만든다 하면 여러분들 뭐 완전 플랜카드 붙이고 막 와서 뭐 완전히 막 우리 다 죽이려고 하느냐 막 그럴 거 아니에요. 화장장 만든다 그러면 여러분들 집 근처에 화장장, 자기도 다 죽을 거면서도 화장장만 만들지 말래. 정말 님비잖아요, 님비. 나의 정오는 안 된다, 님비 사상. 장애인 시설 만들면요, 온 학부모들이 다 들고 일어나요. 서울에 그랬잖아요. 참으로 인간은 쥐박이 모르는 죄인들의 모습을 다 여슬이 드러나죠. 그러나 여호와 있으면 와 우리는 다 죽는다 막 고함을 지르는 겁니다. 우리를 죽이려 하느냐. 이에 사람을 보내 블레셋 모든 방배를 모으고 이제 언언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스라엘 신에게를 돌려보내자. 그래서 우리 백성의 죽임을 당하고 온 성읍의 사망의 환란 당함을 면해보자. 하나님의 손이 엄중함으로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에 부르지 하늘에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블레셋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소문은 들었지만 여호와 하나님 어떻게 섬긴 줄 모르잖아요. 언약궤를 제사장이 메고 해야 되는 그런 거 모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전나는 암소 그리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이걸 멍에 메어보지 아니한 소요. 멍에 메면 어떻게 해요? 소가 막 뛰어요. 멍에 메기 싫어서 막 뛴다고요. 더더구나 새끼를 젖먹이는 암소 2마리 새끼를 떼놓고 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블레셋 방백들이 아이디어를 짜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와 언약궤를 돌려보내는데 수레에 실어보자. 그러면 이 수레에 멍에를 매지 아니하는 전나는 암소 2마리가 끌고 갈 때 본성을 거슬러, 본성을 거슬러 똑바로 올라가는 것을 보는 거죠. 본성을 거슬러. 이게 울면서, 소가 울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소가 울면서. 근데 또 재물도 드리죠. 재물을 뭘로 드려요? 블레셋 5 성읍을 계산해서 그 독종의 모양 금 5덩어리 만들고 또 땅을 해롭게 하는 쥐 모양 5개를 만들어서 그걸 이제 속건 제물이라 그래요. 그 속건이라는 말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다 하고 이제 제물을 바치는 거죠. 그럼 자기들의 제사 방법이죠. 여호와 앞에 드리는 제물 방법은 아니에요. 하여튼 이방인이 그렇게 해서 암소와 이제 번제물을 그렇게 드려서 블레셋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보내죠. 자, 17절 보십시오. 그 앞에요. 12절. 암소가 베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면 울 때에 울고 뭐요? 좌우로 치우치지 않아. 이게 뭘 거스리는 거예요? 본성을, 소의 본성을 거슬러 가는 거예요. 본성을 거슬러 가는 거.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게 우리의 본성과 맞을까요? 본성과 거스를까요? 어느 정도로 거슬릴까요? 이 소 2마리처럼 본성을 거슬러요. 우는 거예요, 우는 거. 우는데 돌이킬 수가 없네요. 새끼 두고 가는데, 지금 죽으러 가는데 본성을 거슬릴 수가 없어요. 자기 본성을 자기가 스스로 이겨낼 수가 없어요. 우리의 본성을 거슬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사는 거 자연스럽지 않아요. 너무 본성을 거슬러요. 어느 정도로 본성을 거스르느냐. 이게 접붙이는 비유예요. 우리는 돌감남나무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맨날 맺히는 게 뭐를 맺혀야 자연스러워요? 돌자가 붙으면요, 뭐 요즘은 약에 쓴다고 돌자를 쓰지만 이 돌자는요 좋은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돌감남 열매를 맺는 게 쓰고 맛도 없고, 그죠? 그냥 그렇게 살아가야 마땅해요. 우리 본성이에요. 근데 좋은 열매가 나올 수 없는데 우리가 세상에 참 감람나무에 접을 붙여서 참 감람나무의 진액을 먹고 사는 거 맛있을까요? 맛없을까요? 아니, 우리의 본성은 돌감람나무예요. 그냥 세상계 좋아요. 세상계 꼴. 참 감람나무, 예수님에게 접붙어서 예수님에게서 나오는 그 본성의 진액은 우리의 원래 타락한 우리의 본성과 예수님의 본성이 어때요?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나는 잘나고 싶은데, 나는 돈을 벌고 싶은데, 나는 명예를 가지고 싶은데, 주님 뭐래요? 죽어라. 너 나와 함께 죽자. 그게 죽는 길이고 나를 따라가는 게 사는 길이야. 본성과 너무 안 맞아요. 본성과 안 맞아요. 베스메스로 가는 2 암소 설교 많이 들어보셨죠? 본성을 거슬러는 길로 들어선 거예요. 본성을 거슬러는 길로 들어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데 힘들고 어려우면 왜 그래요? 이 기쁘고 즐거운 일이라 그러는데 왜 기쁘고 안 즐겁고 짜증나고 신경질 나고 힘들고 그래요? 뭐가 그래요? 내 본성과 예수님의 본성과 안 맞아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본성을 거슬러 예수님의 몸에 붙었기 때문에 이게 면역 저항이 일어나요. 면역의 저항이 일어난다고. 내 본성을 거슬리니까. 전에 한번 그 얘기를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코로나 전에 왔던 어떤 분이 계세요. 우리 청년, 하나 대학생, 하나 고등학생인데, 주면은 정말 잘 들어왔어요. 왔는데, 이분이, 유치원 선생님인데, 면역력이 일반 사람이 500이라면 자기는 200밖에 안 된대요. 그래서 코로나 내 못 얻죠.
아이들은 교회로 왔어요. 예, 학생 그 대학교 1학년하고 고등학생은 이제 주일학 교회 잘 왔는데 엄마가 못 간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어느 날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주일 되면 온통만 말씀 보고 설교 듣고 하는 그걸로 가득하지만 엄마가 마스크 쓰고 일하러는 가잖아. 근데 교회 마스크 쓰고 가면 되는데 왜 안 가라고 묻더래요. 아들한테 한 방 맞았죠, 멍치로. 그래서 오늘 교회를 왔는데 세상에 마스크를 안 가져갔네요. 그런데 마스크 안 쓴 두려움에서 자유했대요. 끄떡없이 자유가 갔다는 거죠. 그분의 본성과 어떻게 해요? 거스르는 일이 일어난 거죠. 그의 본성은 유치원 선생님이고 면역력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마스크 안 쓰면 다른 활동을 못 하는데 오늘 이 빡빡하게 모인 자리에 마스크 안 쓰고 있었는데 하나도 두려움이 없었다는 거예요.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고개의 본성을 거스르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걸 우리는 뭐라고 말해요? 은혜다. 은혜다. 진짜 본성을 거스르는 일이에요. 그래서 돌감람나무 우리가 참 감람에 접붙였기 때문에 우리의 본성을 거스르기 때문에 약을 먹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뭐 신장 이식도 하고 간 이식도 하고 그러잖아요. 다른 사람의 장기를 내가 이식받으면 제가 아는 어떤 복음 나눈다는 목사님들 그 단톡에 어떤 분이 어제 그 신장 이식 수술했다고 뭐 기도 요청에 문자가 왔더라고요. 그래 그 신장 이식을 하면 평생에 뭐 해야 돼요? 약을 먹어야 돼요. 왜요? 다른 사람이 비록 내 가족의 장기를 할지도 내 몸하고는요 본성이 거슬려요. 그래서 면역 저항력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면역 억제제를 먹어야 돼요. 언제까지요? 평생.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 접붙었다면 평생 뭘 먹어야 돼요? 약을 먹어야 돼요. 무슨 약? 구약하고 신약하고 같이 먹어야 돼요. 구약과 신약을 먹어야 내 본성을 거스르는데요. 내가 예수 믿고 사는 진짜 본성이 거스르는 거거든요. 본성을 거스려야 충돌이 일어나요. 이 충돌이 일어남이 약을 먹으면 진정이 돼요. 아, 내가 또 본성이 일어났구나. 오늘 또 약 먹어야 돼요. 그래서 오전에도 약 먹었고, 오후에도 약 먹고, 오전에는 신약 먹었고, 오후에는 구약 먹고. 평생 약 먹어야 돼요. 평생 약 먹어야 돼요. 안 그러면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교회도 안 다니고, 말씀도 안 보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살아갈까요? 여러분의 본성으로 살아가요. 이걸 성령을 소멸시킨다 그래요. 성령의 욕구가 우리 안에 있는데 우리의 본성이 성령을 꽉꽉 눌러버린다 이 말입니다. 성령의 욕구를 꾹꾹 눌러버리는 거죠. 그래서 날마다 말씀을 듣고 말씀 묵상하면서 사는 것은 우리의 본성을 거스르는 이것이 야 인마 너 죄구나 이걸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 먹어야 어떻게 해요? 진정하는데 예배당 밖에 나가면 또 본성이 막 나오죠. 어느 인간이 내 앞에 참아가 나오는다고 막 고함 지를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또 약 먹어야 돼요. 그럴 때마다 또 무슨 약 먹어야 돼요? 신약과 구약을 먹어야 돼요. 옛날에 우리에게 오셨던 어떤 분이 계시는데 이분 정말 십자가 얘기를 많이 하시는 분인데요. 그분이 블로그를 하나 만들어서 자기가 짜면 쇼츠를 올려요. 짧은 영상을 올리는데 이분이 이제 택배를 하거든요. 택배를 하다 이 더운 여름에 막 5천 6천 물건 올라가다가 막 짐을 어떻게 하고 싶어요? 내 본성에 짐을 확 패대기를 치고 싶어요, 막. 그러니까 엘리베이터도 없는 5층에다가, 그죠? 그 무거운, 그죠? 생수를 배달하려고 해보세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올라가다가 콱! 던지려고 하는 순간에, 십자가! 이거 정신부쩍 들어서 다시 택배를 잘 갖다 주고 오더라. 이런 쇼츠를 만들어 올리는 게 있어요. 이름이 문상무, 지사님인데요. 저한테 연락이 왔더라. 목사 한번 봐주세요. 그런데. 십자가! 번쩍. 좋아요. 좋은데, 혹시나 그게 뭐가 되면 안 된다? 예, 부적이 되면 안 된다. 제가 그 말씀 한번 드렸어요. 혹시 그게 부적이 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지금 언약궤를 뭘로 사용해요? 부적으로 사용하다가 호되게 당하죠. 자, 그래서 일단 본성을 거스르는 일이다. 뭐 하는 일은? 예수 믿는 일은 본성을 거슬러요. 그래서 우리는 뭘 먹어야 된다고요? 예, 약을 먹어야 됩니다. 구약하신 약 먹어야 돼. 자, 그래서 그 손은 번제로 드려지고 그 수레는 화목제물로 드려지죠. 그러니까 이 블레셋 방백들이 와서 보죠. 그 무당들이 와서 보는 거예요. 아하, 이거는 누가 뭐라고 말해도 저 언약궤 때문에 재앙이 왔다. 만약에 소들이 본성을 거르지 않고 본성대로 수레를 끌고 이스라엘 쪽으로 안 가고 다시 자기 젖먹이는 송아지로 왔다면 이건 누구에게로 온 것이 아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재앙이 온 것이 아니라 우연히 일어난 거다.
언약궤가 가는 곳에 재앙이 일어난 건 우연히 일어났다라고 보려고 했는데 전명론소가 울면서도 이스라엘 땅을 향하여 가는 것을 보니 이것은 본성을 거슬러 가는 것을 보니 누가 하는 일이다? 언약궤가 하는 일이다. 물론 언약궤 자체가 하는 게 아니죠. 언약궤에 임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궤를 주술로 사용하다가 언약궤를 뺏겨버렸지만 언약궤는 스스로 적들을 물리치고 어디로 돌아와요? 약속의 땅으로 돌아와요. 19절 베셈에서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언약궤 뚜껑 열면 안 되죠? 언약궤 뚜껑 열면 안 되잖아요.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데요? 아론의 상난 지팡이 제일 먼저는요 깨어졌다가 다시 만들어진 쉽게 말하면 언약의 두 돌판, 그 다음에 아론의 상난 지팡이 만나 항아리. 그러니까 이 세 가지는요 하나님을 거역한 증거물이에요. 첫 번째 돌판이 깨어졌다. 왜? 금송아지 성김으로. 그래서 두 번째 돌판이 담겨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언약을 어긴 증거물이고요. 아론의 상난 지팡이, 아론, 모세 니만 잘났나? 우리 다 레위 지파인데 왜 니만 앞에서 설치냐? 너 교만하다 하다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해요. 물론 모세도 말합니다. 야, 너 레인으로 너 하나님의 성막에 저 말뚝 들고 가는 거, 기둥 들고 가는 거 되게 힘들잖아요. 너 그게 작은 일로 여기니? 성경에서 이 성막을 움직여 가는 일에 높고 낮음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 차별이 없거든요. 근데 그걸 가볍게 여기고 우리를 원망하느냐, 네 아론이 누군지 아느냐라고 해서 지팡이 가져오게 하잖아요. 그랬더니 아론의 지팡이에서 뭐가 나요? 살구꽃이 피고 살구 열매까지 맺혀서 그걸 증거를 담아두어라. 또 하나는 만나 항아리. 안식에는 거두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안식을 거두러 갔다가 아무것도 없고 남기지 말라 그랬거든요. 남겼다가 썩어버리고. 그래서 그 만나 항아리 금으로 만들어서 그 안에 만나를 담아 보관해라. 그럼 세 가지가 다 뭐예요? 언약궤 안에? 전부 다 하나님을 반역한 증거물이에요. 하나님을 반역한 증거물인데 그 위에 뭘 덮어요? 속죄소라는 뚜껑을 덮어주잖아요. 이 속죄소에 1년에 대제사장이 한번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7번 뿌려야 돼요. 그 속죄소 뚜껑이 덮여 있어서 사는 거예요. 우리의 죄와 반역을 예수의 피로 덮어놓았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지. 예수의 그 언약의 피, 속죄소 피를 뚜껑을 열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뚜껑 열려요. 예수의 피로 우리를 덮어놨는데, 그죠? 예수의 피로 의롭다 해서 덮어놨는데, 이 피를 어떻게 해요? 벗겨버리면 하나님이 뚜껑 열려서 거기에 진노가 쏟아져요. 오늘 청년의 말씀 나누는데요. 어제 중고등 수련했던 그 교재로 잠시 나눴는데요. 구약에서는 어린 양의 피를 어떻게 하라고요? 발라라. 어린 양의 피를 발라라. 고기는 어떻게 해요? 먹어라. 그랬잖아요. 신약에는 어떻게 달라요? 피를 발라요? 마셔요? 마신다니까요? 그 성찬식에 이거 포도주 내 피다 마시라. 이게 구약에는 바르는 거고 신약에는 마시는 거더라고요. 이거 오늘 오후에 얘기해야 되겠다. 그래서 구약의 성도보다 신약의 성도는 뭘 더 깊이 알아요? 여러분 술을 집 위에 바른 사람이 효과가 있겠어요? 마시는 사람이 효과가 있겠어요? 아니 술을 마셔보세요. 그래서 성령을 마시게 하셨으니 성령, 그 예수의 살을 먹는 것 같아요. 어린 양 먹거나 떡 먹거나 같은데 피의 문제. 피의 문제 구약에서는요 발랐고 신약은 뭐예요? 마시는 거예요. 이거요 보약입니다. 보혈의 피, 그죠? 보혈의 피를 마시는 거예요. 이 차이예요. 구약과 신약의 차이인데요. 자, 그래서 이 언약궤를 들여다보는 거예요. 뚜껑을 열었죠. 들여다본다는 건 뭐예요? 뚜껑을 열은 거예요. 뚜껑 열려서 하나님께서 몇 명을 죽여버려요? 5만 70명. 그래서 5만은 이제 가로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베셈에서 사람이 5만 명이 살았을까? 그래서 70명인데 5만은 뭘까? 각주가 되어 있죠. 이 어떤 사본에는 뭐라고요? 5만에. 그러니까 사본이 수십 개거든요. 사본이 수십 개인데 어떤 사본에는 70명으로 되어 있고 어떤 사본에는 5만 70명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5만이라는 글자를 이렇게 괄호로 두는 것은 어떤 사본에는 이렇게 되어 있더라라고 해서 성경을 변개하지 않으려고, 성경을 가필하지 않고 수정하지 않고 요대로 남겨두는 거예요. 성경 보관은요 정말 목숨 걸고 지켜온 거예요. 그 서기관들이요 성경 이거 보관하는 게요 정말 목숨 걸고 성경을 기록하고 남겨준 거죠. 그래서 이런 것도 다른 사본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다 둔 거예요. 이게 오히려 더 성경의 성경됨을 증가하는 모습이에요. 자, 한 70명 죽어버렸어요.
여기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려서 백성이 슬퍼 울었더라. 자, 여기서 언약궤는 누구 편이에요? 언약궤는 누구 편이에요? 이스라엘 편 아니에요. 이스라엘 편이라면 이스라엘 백성 언약궤 들여봤다고 죽이면 안 되잖아요. 언약궤는 여호와 하나님의 자기 편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이 주술적으로 이방인이 잘 모르고 언약궤 수레에 실어와도 그냥 두세요, 하나님께서. 그죠? 근데 나중에 다윗이 언약궤 모셔가려고 할 때에 수레에 실었을 때 어떻게 해요? 벨에서 죽여버려요. 누구 편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은 자기 편이라는 거예요. 나의 언약의 의미를 모른다면, 하나님의 언약이 뭔지를 모른다면, 하나님의 언약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성취하는지, 그 언약의 성취, 여호와의 전쟁을 모르면 다 죽는 거야, 이 얘기예요. 누구도? 이스라엘도, 이방인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의 언약이 있었다. 저는 이렇게 봐요. 태초에, 물론 삼위 전능하신 삼위 하나님이 계셨지만, 태초에 언약이 있었다.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그 말씀이 뭐예요? 언약이에요.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다른 말로 태초에 언약이 있었다. 그 언약을 어떻게 이루시는지 천지를 창조하시고 어떻게 인간의 타락과 어떻게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출애굽과 그 모든 구약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기 언약을 어떻게 신실하게 이루어내시는지.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은 항상 누구 편이다? 하나님의 자기 아들 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언약의 혜택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 언약을 거절하면 심판받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도 심판받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누가 딱 나탔어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칼 딱 빼들고 서죠. 자, 여호수아는 누가 봐도 누구의 군대 장관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의 군대 장관 아니에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요단강을 건넜어요. 여호수아가 앞장서서 딱 가는데 앞에 어떤 군인이 칼을 들고 딱 서 있는 거죠. 여호수아가 이렇게 물어요. 야, 너는 우리 편이냐 적 편이냐? 우리 편이냐 적 편이냐?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갈 때 항상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에 어떤 사람이 새로 왔어요. 어떤 사람이 새로 등록했어요. 그럼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볼까요? 저 사람은 내 편 될까? 내가 미워하는 사람 편 될까? 혹시 이렇게 생각 안 해요? 여러분 학교에 아이가 전학을 왔어요. 제가 설교 시간에 종종 얘기했잖아요. 학교에서 어떤 아이가 전학을 왔어요. 공부 잘하는 아이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저 아이가 나보다 공부 잘할까 못할까? 사업 잘하는 아이는 어떻게 해요? 저 아이가 나오고 사업 잘할까 못할까? 그래서 나중에 방과 후에 옥상에서 보자 그러잖아요. 이 인간은 언제나 이런 식이잖아요. 그 여호수아도 너 하나님 편이야 우리 편이야 이렇게 말해요. 너 저 편이냐 우리 편이냐? 그때 여호와의 군대장관이 뭐라고요? 아니라 그래요.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이게 와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늘평교회 기도할 때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기도 제목을 내면 어떤 기도를 할까요? 하나님 우리 교회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까요? 우리 교회 잘 못되게 해달라고 기도할까요? 둘 다 틀린 거예요.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되잖아요. 여호수아도 그랬단 말이에요. 제가 그 점심 먹고 저 화장실 갔는데 그 안에 장로님만 4분 계셨어요. 은퇴 장로도 계시고 시무 장로도 계시고 저까지 장로 4명, 목사 1명, 5명이었어요. 어떤 장로님이 어느 게 주보를 하나 들고 온 거예요. 목사님 이 교회를 압니까? 너무 잘 알죠. 창원대 옆에 살인교회거든요. 거기가 우리가 한 16, 17년 전에 종교부지가 창원에 3개 나왔는데요. 신청하라는 거죠. 그 당시에 그 부지가 한 1000평쯤 됐을 거예요. 한 900평, 1000평쯤 됐는데 우리는 도저히 그 감당이 안 된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신청 안 하고 저 본곡동에 168평을 신청했거든요. 떨어졌어요. 우리가. 그때 아마 이렇게 당첨이 됐다면 우리가 힘을 다해서라도 빚을 내서라도 본곡동에 168평의 예배당 지었을 거예요. 근데 거기는 이제 다른 분이 되고 한 곳은 너무 커서 우리가 못 덤벼들었죠. 그런데 그 당시에 우리보다 교세가 훨씬 약했던 여기 동교회라고 있었어요. 중앙병원 바로 위에 2층에. 지금은 뭐 향어 횟집인가 거기 있었어요. 근데 거기가 그곳을 지목한 거예요. 그래서 종교부지 위원이 있는데요. 종교부지 위원들이 이렇게 물었어요. 아니 동교회가 이거 감당하시겠습니까? 감당하시겠습니까? 목사가 자존심이 있지. 감당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결국 거기 이제 받았는데요. 그 당시 땅값이 정확하게 제가 얼마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한 1000평을 조그마한 교회가 받았으니까
교회가 다 못 받고 어떤 장로님이 뭐 어린이전도회 일을 하시면 장로님이 그 절반을 샀대요. 그러니까 그건 원래 종교부지인데 종교부지 왜 그 공장부지로 되어 있는지 모르는데 450평 땅이 있다는 거죠. 옆에는 교회당이 지금 있고요. 그 교회당 아직도 교세가 약해요. 그래서 어떤 장로님이 그 아는 목사님 거기 가셔서 그래서 주보를 들고 야 이거 너무 좋던데 하고 제시를 한 거예요. 이제 화장실에서 당회가 아닌 당회 비슷하게 열렸습니다만은 자 이랬을 때에 제가 주술적인 목사님 이렇게 말할까요? 여러분들 그 장로님이 거기 가서 그 주보를 들고 오서 그 땅이 있다는 증거를 주신 것은 누구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그리고 왜 만물이 누구의 손에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까 오전에 그랬잖아요. 만물이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까 그렇게 가서 그걸 가지고 와서 정보를 제공한 것은 누구의 뜻이다?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는 뭐만 하면 된다? 돈만 내라. 기도 돈 내기 싫구나. 기도. 그래서 막 주여 우리에게 주시옵소서라고 한다면 어떤 분은 그림의 떡이다라는 분도 계시고 얼마요 얼마 하는 사람도 있고요. 하여튼 그렇게 되었을 때에 우리는 항상 누구 편을 들어요? 이때 투표하면 할까요 지금? 바로? 하자 하지 말자. 그러니까 이럴 때에 항상 우리는 그래요. 만약에 내 뜻은 정말 거기 땅을 사서 예배 하나 짓고 싶다는 마음이 간절해요. 그럴 때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부를 때 어떻게 부를까요? 하나님 이번 기회에 그 땅을 사 예배당 하나 짓게 해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기도할 거예요. 근데 돈 내기 아까운 사람은 어떨까요? 에이 그럼 또 우리 돈 많이 내야 되네. 나는 안 할 거야. 하나님의 뜻은 건물이 교회가 아니고 사람이 교회니까 나는 절대로 안 할 거야 하고 쥐야 이러죠. 누구 뜻이에요 그러면? 이때 여호수아가 한 말이 이 말이에요. 지을래 말래? 땅 살래 말래? 이렇게 물은 거예요. 여호와는 뭐라고 대답해요?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장하는 주장들은 무슨 주장을 하든지, 그죠? 무슨 주장을 하든지 이게 과연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아닌가를 물으라. 오늘 청년들의 그 얘기했어요.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지 아닌지 물어봐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게 무엇인지 시험해봐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과연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이 기쁜지 아닌지 시험해봐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사사기를 통해서 3을 통해 보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하나님의 언약을 누구를 이용해요? 자기를 이용할 때 너희들도 또 심판의 대상이에요. 무서워요. 그래서 진짜로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요. 하나님의 언약이 임하면,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성경에 나오는 모든 선지자들의 공통된 고백이 이거예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 나는 죽었다. 블레셋 사람들이 부러지죠. 와 큰일 났다. 우리 다 죽었다. 이걸 확인하고 가요. 블레셋 사람들은. 야 언약궤 가능성 다 죽는다. 하나님의 언약이 가능성 다 죽는다는 거예요. 블레셋 이스라엘 백성이 좋다고 언약궤 뚜껑 딱 여는 순간 어떻게 해요? 5만 70명이 죽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 편이에요? 무서워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요. 사도행전 24장 보십시오. 사도행전 24장. 여러분 예수 믿는 거예요. 이거 불가능합니다. 본성을 거스르는 정도가 아니라 불가능해요. 24장 5절입니다. 24장 5절이 아닌데요. 전염병입니다. 이들은 전염병입니다 하는 부분이 몇 절이에요? 5절입니까? 내가 24장 5절을 얘기했죠. 그런데 제가 4절을 봤네요. 5절입니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지금 누구를 고발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고발해요. 그러니까 누가 고발합니까? 24장 1절 다시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요. 장로들과 또 한 누구요? 변호사까지 대동하고 더 놀라운 변호사를 대동하고 바울을 총독에게 고발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을 총독에 고발하면 이렇게 합니다. 3절 야 진짜 변호사 아부를 떨어요. 벨리서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성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이게 누가 데리고 온 변호사라고요? 대제사장 데리고 온 변호사가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뭐라 한다고요? 벨리스 각하에 당신의 덕분으로 우리가 태평을 누리고 어느 뭐나 뭐 새마을 운동도 해서 개선이 되었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크게 감사합니다. 이제 당신을 더 괴롭게 하지 아니하려고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관용하여 들어보시길 원하나이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뭐요? 전염병이다. 누구 보고요?
바울과 복음 전하는 자,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았습니다. 여러분 사사시대 그 사무엘 시대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가는 곳마다 뭐가 일어났어요? 전염병이 일어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죽었어요. 오늘날 복음이 가는 곳마다 전염병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은 싫어서 어떻게 한다고요? 전염병이라고 고발하고 죽여요. 옛날에 제가 사사기 세울 때 그 얘기했잖아요. 폭탄 돌리기라고. 여러분 옛날에 허참인가 하는 사람 뭐 가정 오락 그렇게 할 때 폭탄 돌리기 있죠. 착착착착 돌아가는데요. 빨리 대답 안 하면 어떻게 해요? 터지니까 막 이렇게 넘기잖아요. 언약궤가 왔다면 어떻게 해요? 김집사, 네 가져가라. 안 돼, 네 가져가라. 막 던져요. 막 지레지레 던져요. 그것처럼 예수의 십자가는 환영할 거예요? 기피할 거예요? 와요. 같이 죽자는 거잖아요. 너 나랑 죽을래? 언제? 아니요. 여러분, 이 예수를 믿겠습니까? 던져버리죠. 그래서 우리가 주를 사랑한 게 아니라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가 주를 붙든 게 아니라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가 오시면 우리를 뭐 하는 일로 하세요? 죽는 일로 하는, 죽이는 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습니다라는 말은 복창합시다. 나는 죽었다. 그게 우리가 할 복창이에요. 나는 죽었다. 무시한 선생님이 반에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야, 너가 담임 누구지 않아? 독사다, 독사. 이제 너는 죽었다고 복창해라. 언약궤가 이랬더라고요. 정말 언약궤가 이래요. 자, 그렇게 해서 언약궤가 그 베스메서에서 사람 죽어버리죠. 20절 보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도 언약궤를 모시기 싫어해요. 왜요? 잘못하면 죽으니까. 20절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궤 뚜껑이 열리면 다 죽어요. 누가 능히 서래요? 주께서 우리의 죄를 살피시면 누가 능히 서래요?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게 하시게 할까 하고 전령들을 기랏 이아림 주민에게 보내 이르되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도로 가져왔으니 너희는 내려서 그것을 너희에게로 옮겨가라. 기랏 이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보세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옮겨가요. 그러니까 전염병이다 막 물리시면 얼른 옮겨가요. 이들이 힘이 약하여 가져가 해서 가져갔는지 그건 배경에 드러나지 않아요. 그러나 이들이 들고 간 것은 뭐예요? 이들은 언약궤를 우상으로 섬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스를 제사장 이름은 없지만 아마 제사장으로 레위인으로 보여요. 근데 이 당시에는 또 산당이 있었잖아요. 성전이 아직 안 지어졌으니까 그냥 산당에 모셔놓은 것 같아요. 산이니까. 아비나답 집에 엘리야사를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켜가고 걔가 기랏 이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그러나 언약궤를 빼앗길 때 엘리가 죽잖아요. 그리고 엘리 집안은 완전 망하잖아요. 그랬을 때에 20년 동안 여기 있었다는 것은 아마 다윗이 등장할 때까지는 아니에요. 다윗은 한 60년 뒤에 등장하니까 왕으로 등장하니까요. 이때는 아마 사무엘이 온전히 사사가 되는 그 시기로 봅니다. 한 20년 동안 그렇게 있었을 때에 그러나 7장 2절과 7장 3절 사이에는 한 상당 시간이 흘렀겠죠. 그리고 이제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여호와의 말씀을 전했고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으니까 자연스럽게 사무엘은 온 족속의 사사가 되고 또 선지자가 되는 겁니다. 이제 사무엘이 이제 이스라엘 다스리기 시작하죠. 그게 이제 3절부터 이제 17절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모읍니까? 예, 우리 무슨 기도해? 미스바 기도해. 구국 기도해. 미스바 기도 많이 했잖아요. 미스바 기도에 가면 우리는 항상 또 무슨 기도합니까? 하나님을 누구 편으로 끌어들이려고? 우리 편으로 끌어들이려고 막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되도록 우리가 회개하고 주께로 돌이키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 편이냐 적 편이냐? 하나님 우리 편 돼 주셔야 되잖아요.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 편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깨어지고 회개하고 돌이켜 주께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스바에 모였다 하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잘 됐다 해서 그들이 어마어마한 사람들을 모아서 한꺼번에 공격해요. 그런데 사무엘은 어떻게 적들을 물리칩니까? 어린 양을 취하여 온전한 번제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쳐버리죠? 적들을 우레로 쳐버리죠.
그렇게 흩어지는 자들, 그냥 이스라엘 백성 추격해서 잡아갈, 그냥 전리품 주오는 수준이에요. 우레로 그들을 치니 두 사람도 함께 가지 못했다. 그래서 12절,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보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 정말 많이 들었죠. 미스바 구 기도해. 또 에베네셀 하나님께서 도우셨다, 참 말을 많이 하는데요. 사실은 에베네셀의 기념비가 세워졌다는 것은 여호와 언약이 이방을 칠 뿐 아니라 이스라엘도 치셨다. 그리고 사무엘이 온전한 양의 어린 양의 번제로 드렸을 때 적을 물리치셨다라는 것을 통하여 에베네셀이라는 것은 여호와의 언약은 여호와께서 친히 이루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이 일어났습니다. 이게 에베네셀이에요. 자, 그리고 사무엘은 베델과 길과와 미스바로 이제 순회하면서 그곳을, 원래 사사의 임무는 재판이거든요. 재판합니다. 그리고 라마로 돌아오죠. 라마는 자기가 사는 집이고요. 그래서 세 곳을 순회하면서 재판하고 이스라엘의 사사로 이제 다스리고 있는데, 이 당시에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는요, 그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오지 않고 좀 평화롭게 지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제 사무엘이 늙었습니다. 8장 1절.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이거 하나님이 허락한 거예요? 자기 임의로 한 거예요? 예, 자기 임의로 한 거예요. 하나님께 물어봤다는 말도 없잖아요. 원래 사사는 세습이 안 됩니다. 사사는 하나님께서 직접 선택하여 세우시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늙었는데 자기 아들들을 사사로 삼으니까 얘들이요, 아버지는 청렴결벽했는데 아들은 뭐예요?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구게. 사사는 제일 중요한 기능이 뭐라고요? 재판. 하나님의 말씀으로 재판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놈들이 뇌물을 받아요. 그래서 백성의 장로들이 모여서 보소서, 당신은 늙었고 당신의 아들들은 자격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왕을 주십시오. 자주 말씀드렸으니까 간단히 말씀드리면 사무엘이 되게 섭섭했어요. 왜 섭섭했을까요? 왜 섭섭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버렸구나. 이게 섭섭함이 컸을까요? 아니면 이놈들이 내가 평생에 청렴결벽하게 내가 이렇게 너희를 섬겨왔는데 늙었다고 나를 버리고 우리 자식들도 버리구나, 이래서 섭섭했을까요? 1번, 2번. 앞에 전자, 후자. 후자 하셨어요? 아, 저는 평생에 성경 연구하가 이제 알았는데 후자예요. 왜? 그 답이 뭐예요? 그 답이? 그게 왜 사울이 하나님을 버리는구나 해서 섭섭한 게 아니라 왜 섭섭했다고요? 나를 버리구나.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7절 보세요.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 사무엘이 그것을 뭐요? 기뻐하지 아니하여 하나님 이들이 왕을 달라고 하네요 하고 기뻐하지 아니했는데, 그 말은 이들이 하나님을 버리네요, 참 슬퍼요가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 이르시되 백성이 네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뭐요? 너를 버림이 아니라 나를 버리는 거야.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구한 것 자체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버린 거죠. 그러니까 사무엘은 그 사이에 끼가지고 또 자기는 섭섭하네요. 늙으면 섭섭병이 많이 있습니다. 예, 네가 나를 그렇게 하나 하고 막 섭섭해 할 수 있는데요. 그 왕 요구하는 거 들어주라. 근데 왕을 세우면 하나님께만 11조 하면 돼요. 그죠? 레인에게 11조에서 하나님께 11조 하면 되는데, 그리고 뭐 3년에 11조 헌물 그거 하면 되는데, 왕을 세우면 11조를 또 해야 돼요. 11조를 또 해. 이런 교회 다니면요, 국가의 세금이 한 10분의 1 되죠? 국가의 세금. 적어도 세금 내니까 한 10분의 1 세금을 내요. 제가 교회에서 사례를 받으면 그의 10분의 1은 국가의 세금 내고요, 한 10분의 1은 뭐예요? 교회에 또 연부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교회 안 다니면 훨씬 낫습니다. 경제생활에. 10분의 1을 안 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왕을 요구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목사를 모시지 않으면 돼요. 목사를 안 모시면 교회 이렇게 운영 안 해도 되잖아요. 돌아가면 설교하면 되잖아요. 형제교회들처럼. 형제교회는 목사 월급 줘요? 안 주면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괜히 여호가 손해락 하기네. 괜히 뭐 거기 형제교회 잘 있으면 될 텐데, 여기까지 내려와가지고 말이죠, 목사 월급도 줘야 돼.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 왕을 너희가 원한다면 너 12조 2배는 해야 돼. 그뿐 안 해요. 아들은 군대에 보내야 되고 딸들은 밥하러 보내야 돼. 그래도 왕 할래? 예, 그래도 왕 주세요. 그래, 그렇다면 만약에 왕이 잘못해가지고 적들이 쳐들어와서 너희가 적들에게 그 패배당할 때 나한테 구원해달라 그래도 왕된 나를 버리고 너희들이 왕을 오기 위해서는 그 왕한테 물어라. 나 책임 없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잘못했어요. 나 왕 안 구할게요. 이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래도 우리는 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24년 전에 왔잖아요. 24년 전에 제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럼 여기 전도사님 계시니까 내가 자꾸 이 얘기하는 이유는요. 여러분들이 목사를 모실 때 그 목사가 어떤 개념인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여기 전도사님 계시잖아요. 전도사님하고 하면 목사 월급 안 줘도 되고요. 저는 안 해도 되니까요. 은근히 안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거든요. 안 해도 되니까 그냥 잘 하세요. 그냥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할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왕입니다 하고 초록이 15장 쓸 것 같단 말이에요. 괜히 왜 불러러 왔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또 월급 주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왕은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솔직히 저를 왜 선택했는지 몰라요. 말씀을 듣고 싶다 그랬는데 진짜 가짜인지도 모르겠고요. 만약에 제가 그때 왔을 때에 정말로 어떤 장인이었다면, 제가 정말로 사람들이 보기에 장인이었다면 여러분 뽑았을까? 말도 은은하게 하고, 그래 여러분 뽑았을까요? 왜 뽑았어요, 저를? 이게 사울을 구한 거예요, 사울을. 여러분 사울을 구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러면 국가에도 이제 왕 체제가 되면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가 국가에 세금을 10분의 1을 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은 또 세금을 10분의 1을 정도 내잖아요. 그 헌금이나 12조, 뭐라 그런 개념으로 10분의 1 정도 한단 말이에요. 그럼 2배나 세금 내는데 할게요. 자식 바쳐야 된다. 할게요. 딸들은 밥하러 보내야 된다. 할게요. 그래? 왕 허락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는데 누구를 세워요? 보잘것없고 어린아이고 장인이고 이런 연약한 모습을 세워줘요. 멋진 준수한 왕을 세워줘요. 준수한 왕. 그게 준수랄까, 준수. 우리에게 준수 있어요? 네, 준수예요. 준수했다. 키가 머리 하나 더 있다. 그러니까 왕만세예요, 왕만세. 하나님께서 왜 사울을 그렇게 세울까요? 너희가 원하는 왕은 이런 왕이지? 너희가 원하는 이런 왕은 이런, 내가 원하는 왕은 어린아이야. 내가 원하는 왕은 젖먹이야. 이 얘기예요. 그래서 사울과 대비하여 내 마음에 합한 자 다윗. 근데 사람들은 자꾸 내 마음에 합한 자 다윗이라나,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마음이 착하고 그런 인간이 어디 있어요? 어려서 마음이 착한 인간이 그래 지가 왕 됐다고 나중에 가늠하고 살인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도를 모르는 거죠. 사울 멋있지? 예, 좋아요. 왕 됐어요. 만세. 근데 몇 명들은 또 깡패처럼 인사도 안 하잖아요. 처음 전쟁이 일어났을 때 정말 사울이 적들을 물리치죠. 물리치고 왔을 때에 그 깡패들 저 죽여버리자 하니까 오늘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해주셨으니 그들을 죽이지 말라. 아직까지 이때는 사울이 뭐가 있어요? 여호와의 전쟁의 개념을 알아요. 그래서 적들이 쳐들어왔을 때에 그 나하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나하스라는 이름 뒤에 건 다 아시나 넘어갈게요. 오늘 여호와의 전쟁 개념으로 사울이 나귀를 잃어버리고 나귀를 찾다가 사무엘을 만나고 사무엘을 만나서 내려올 때 사무엘의 예언대로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새 사람 되고 하는 내용들이 나와요. 그렇게 했을지라도 또 밭 갈고 있어요. 농사 짓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공식적인 왕으로의 취임은 그 뒤에 이제 사무엘이 와서 사울을 완전히 왕으로 이제 새롭게 세우죠. 그러니까 왕으로 세울 때만 해도 겸손했어요. 자기 짐 뒤에 숨고 그랬으니까 자기가 왕 되고 싶은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한 그 속내를 드러내는 거죠. 그래서 결국 제비를 뽑아서 이제 사울이 왕이 되어 있을 때요. 그냥 그냥 농사 짓고 있을 때입니다. 그렇게 했지만 농사 짓고 있는데 상비군은 13장에 가서 이제 상비군을 조직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1장에 보면 나하스 사람이 올라와요.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앗 야베스 와서 뭐라고 하냐면 공격하죠. 그러니까 아예 야베스 사람들이 벌벌 떨어요. 나하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와 뭐 하자? 언약하자. 이 언약은요, 이방한 거 맺은 언약이라고 해요. 언약을 맺는 우리는 종되고 너희는 주인 되어라. 여러분들이 세금을 매기면 세금 내겠다라고 언약을 맺는다는 거죠. 그런데 나하스가요, 아주 깔본 거죠. 너무너무 깔본 거예요. 2절.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이거 뭐예요? 이건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힘이 약하면요, 우리나라 힘이 약하면 다른 나라와 언약을 맺으려 해도 이런 모욕을 받는단 말이죠. 그래서 이 세상 국가는 힘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왕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나하스가 왔을 때 이렇게 말하니까 네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 언약하겠다.
내가 온 이스라엘 이같이 모욕하리라. 그러니까 야베스 사람들 그럼 일주일만 말미를 달라고. 일주일에 말미를 달라고. 그래서 만약에 우리 이스라엘 가운데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뭐 할 수 없지. 오른 눈을 빼더라도 당신의 뜻대로 하세요. 라고 이제 전령을 보냈는데 이 소식을 누가 들어요? 사울이 듣죠. 사울이 들었을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그 두 결이 소를 각을 뜨죠. 그래서 12지파 보냅니다. 이거 보니까 무슨 생각나요? 기본 족속들이 한 짓이 나잖아요. 그러나 그것과는 좀 다른 의미예요. 소를 각을 떠서 보내니까 하나님의 두려움이 임하여 이제 백성들이 모여들죠. 그렇게 해서 적을 이제 물리치는 겁니다. 물리치니까 이제 공식적으로 왕을 세우고 이제 사울이 공식적으로 왕이 되어서 상비군을 조직하는 게 이제 13장인데 그 이전에 12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한 죄를 책망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내가 여러분들에게 뇌물 받았습니까? 아니요. 왜? 사무엘은 정말 청렴결백하게 사사 일을 했어요. 자,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여 약속에 대해 넣어두시는데 너희는 하나님을 버리고 사람 왕을 세웠다. 하나님을 버리고 사람 왕을 세웠다. 이게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그 죄를 책망하리라 하고 밀베는 때에 뭐를 보내버려요? 우레와 비를 보내요. 밀베는 때 우레와 비를 오면 농사 마치는 일이거든요. 우레와 비를 보내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막 두려워하면서 17절 보십시오. 오늘은 밀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 목전에서 범한 죄악의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리라.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는지라.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뭘 구했다고요?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제가 아까 저를 청빙했다는 말씀을 잠시 들었지만 오늘 이 땅의 교회들이요 목사를 구할 때 어떤 목사를 구합니까? 준수하고 키는요 어깨 위에 더하고 세상에 이런저런 화려한 조건들을 구해요. 저는 이게 한국 교회를 망치는 일이라고 봐요. 정말로 그분이 전하는 외모와 상관없이, 그죠? 그분의 이력과 배경과 상관없이 그분이 전하는 그 메시지, 그 말씀이 정말로 우리의 본성을 거스리는 십자가라는 그 복음을 선명히 전하는가? 그런 자는 청빙 안 해요. 정말 저 아마존에 가서 목숨 걸고 복음 선교하다가 폐암이 걸려 죽어가는 그 허은석 선교사를 왜 큰 교회에서 초빙을 안 할까요? 하나님 위해서 헌신 충성하면 성공하고 건강하고 부자되고 복받는다고 해야 되는데 세상에 목숨 걸고 어마어마한 업적을 이룬 그 아마존 선교사가 폐암에 걸려서 죽어가니까 누가 그 사람을 큰 교회에서 부르겠느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의 교회들이 원하는 목사상이 뭐예요? 사울이에요, 사울. 그래서 하나님은 사사시대 보십시오. 하나님 세우는 왕들이 어떻게 해요? 왼손잡이 에옷, 오른손이 장애가 있는, 오른손에 장애가 있는 병신이라면 병신 에옷을 세워요. 소문은 막대기 삼갈, 여자 사사, 그 다음에 그 여자 치마자로 잡고 오는 바락, 이런 자들을 하나님이 사사로 세운다고요. 원하시는 왕은요, 하나님 원하시는 왕은 사람들에게 뭐가 없어요?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는 자를 하나님의 왕으로 세우는데 사람들은 그런 왕 안 없네요. 그래서 우리는 그를 어떻게 해버렸다고요? 모퉁이돌, 버림받은 모퉁이돌을 던져버려 죽여버렸어요. 근데 그분이 진짜 왕이에요. 그분이 진짜 우리의 왕이에요. 그 왕을 믿는 일이 우리의 본성과 어떻다고요? 거슬려요. 성경 그 얘기를 해요. 그 얘기. 그래서 사울이 이제 블레셋과 싸우는데요. 이스라엘 백성 3,000명을 뽑아요. 이제 정규군이죠. 상비군이죠, 상비군. 3,000명 뽑아서 2,000명은 자기가 데리고 1,000명은 요나단에게 맡겨요. 자, 그런데 문제는 사무엘이 기름 부을 때 사울에게 이렇게 말하거든요. 일주일을 기다려야 돼요, 일주일 기다리는데 이제 적들이 쳐들어와요. 적들이 쳤는데 정규군이 몇 명이에요? 3,000명. 근데 적들은 몇 명이에요? 적들은 5절 보세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러 모이는데 병거가 3만이에요. 아니 지금 사울과 요나단 칼 2자루 뿐입니다. 전격은 3,000명에 사울과 요나단 칼 2자루. 다른 사람 칼도 없어요. 그러나 사울로 갈 때 뭘 가지고 가요? 쟁기, 호미, 낫 들고 가요. 근데 쟁기, 호미, 낫도 대장간이 없어요. 왜? 블레셋 사람들이 대장간을 없애버리고. 그래서 칼과 낫과 창, 호미를 벼르려면 어디 가야 돼요? 블레셋 사람 땅에 가서 농기구를 벼러와야 돼요. 왜? 무기 못 만들게 했으니까. 오일장에 가면 옛날에 뭐 해요? 대장간이 오일장에. 그러면 호미, 낫을 가지고 그 대장간에서 벼려오거든요. 그런 것처럼 블레셋 땅에 가야 무기가 없잖아요. 농기구 수리해오는데 칼도 없었어요. 근데 보세요. 병거가 몇 명이에요? 3만. 야, 탱크가 3만 대 왔어요. 마병이 뭐예요? 6천 명. 이스라엘 정규군 몇 명? 3천 명. 칼 몇 자루? 2자루. 이 게임이 돼요, 안 돼요? 말도 안 되잖아요. 자, 그 다음에 보병, 백성. 군대가 몇 명이에요? 해변에 모래같이 많다. 와, 너무 많아서 못 해야 되겠다. 3천 명. 세상에 이 적들을 보았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어떻게 한다고요?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서 요단강까지 건너가 버리네요. 요단강 건너가 길르 땅으로 도망가요. 자, 하나님 왜 이런 작전을 펼칠까요? 너희가 원하는 왕이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자. 너희가 날 버렸잖아. 왕이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자. 사울은 사무엘이 정하는 기한대로 1회 동안을 기다려서 앞으로 일주일이 있는데 사무엘이 안 와요. 길갈로 오지 아니하며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나. 그러니까 지금 백성들 몇 명 모였어요? 3,000명 모이는데 겁이 나서 다 산과 굴로 도망가 버리고 몇 명 남았어요? 600명 남았어요. 600명. 다 도망가고 겨우 600명 남았다고요. 이거 어떻게 전쟁하겠어요? 그런데 8절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1회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며 백성이 사울에서 흩어지느니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오고. 그러면 사무엘이 좀 일찍 오면 되지. 그러면 사무엘이 왜 사울이 번제 드릴 때까지 기다린 거예요? 한번 보자. 사무엘은요 근처 왔을 거예요. 내 생각에는 저놈이 일주일을 기다리나 안 기다리냐 딱 지켜보니까 지금 해가 지면 하루잖아요. 끝이잖아요. 해가 지려고 하는 하루가 끝나기 전에 안 오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제가 이걸 자구책이라 그래요. 자구책. 아니 3,000명 모였다가 2,300명 흩어져 버렸어요. 600명도 가만히 두면 어떻게 해요? 다 흩어질 것 같으니까 민심 수습 차원의 예배를 드린 거예요. 예배예요? 아니면 사람들을 붙들려고 하는 에 위한 예배예요? 이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교인들이 흩어져요. 안 와요. 코로나 때문에 더 안 와요. 그러나 교회들마다 어떻게 해요? 사람들을 끌어모아야 되는데 방법이 없어요. 사실은 뾰족한 방법이 없어요. 온갖 수단 방법을 다 동원해요. 온갖 수단 방법을 다 동원해요. 그러니까 교회 큰 데는요 아주 조직해요. 영아부, 유년부, 초등부 착착착 조직해 놓으니까요. 그 다음에 부속 건물들이 있잖아요. 그럼 일부 예배 딱 드리고 좀 열심히 있는 사람들을 뽑아서 영아부 교사, 유초등부 교사, 무슨 교사 딱 맡겨놓으면요. 교회 갈 때 어떻게 가요? 젊은 MZ 시대의 엄마 아빠들이 교회 어떻게 가요? 아이고 엄마 아빠 때문에 할 수 없이 교회를 가는데 짜증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가면 어떻게 해요? 어서 오세요 하고 아이를 맡아서 케어해줘요. 마치고 나면 애를 싹 보내주네요. 좋아요 안 좋아요? 그러고 있어요 지금 그러고 있어요. 이 땅의 교회지 그래요. 그래서 우리 노예 목사님이 오셔서 목사님 우리 교회 근사님 아들이 그랬는데요. 정말 목사로서 내가 설교를 잘못해서 그 큰 교회 갔나 괴로워요. 원래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11절 사무엘이다. 이제 사울이 사무엘을 왜 이제 오셨으면 이 말이겠죠. 사무엘이다.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니 사울이 돼. 백성은 내게서 어떻게 해요? 흩어지고 교인들은 점점 떨어져 나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않고 블레셋 사람 mik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되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기에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그러면 이 사람이 말하는 은혜는 뭐예요? 백성들이 안 흩어지는 게 은혜죠.
부득이하게 번제를 드렸나이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 때에 행하였도다.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린 명령 일주일 동안 기다려라. 그러면 일주일 동안 기다리는데 저는 이걸 데드라인으로 하거든요. 여러분 사회에서도 하는 말이죠. 데드라인. 오늘 저녁 5시까지 1억이 있어야 부도를 막을 수 있다. 1억이 사업하는 사람이면. 그럼 데드라인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데드라인이 되기 전에 술을 쓸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술을 쓰겠죠. 이런 믿음이 있어서 아무도 수 안 쓰려. 부도 나고 말래요. 그런 데드라인. 그 데드라인까지 기다림을 믿음이라 그래요. 죽으면 죽으리라. 망하면 망하리라. 흩어지면 흩어지리라. 교회 문 닫으면 닫으리라. 그 마음이 없으면 술을 써요. 사람들을 좋게 하려고, 사람들 마음에 들게 하려고, 사람에게 귀에 좋은 말을 해줘요. 그게 거짓 선생들이에요. 그들은 좋은 말, 바른 말 못해요. 이게 사울의 거짓된 예배.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예배. 나 너 버려. 사무엘이 사울에 대해 왕이 망령에 행했도다.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했도다. 그래서요, 믿음은 기다림이에요. 믿음은 기다림이고 맡김이에요. 데드라인까지 가도록. 이러면 죽는데요. 그럼 죽으면 되지 뭐. 약속 믿고 죽으면 영생 얻어요. 죽으면 되죠. 그러니까 백성도 흩어지는데요. 그래서 사람 안 흩어지게 하는 게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는 은혜를 구합니다. 막 예배드렸어요.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려요. 그러면 이 예배는 무슨 예배예요? 사람 흩어짐을 막기 위한 예배예요. 우상숭배죠. 우상숭배죠. 교회가 상가 건물에 있으면 사람들이 잘 안 온대요. 사림 동땅 사야 되겠네. 그게 목사들 세계에 통용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배당 지어놓으니까 사람 오더래요. 그럼 그 사람 뭐하러 왔어요? 진짜 복음 들으러 왔어요? 이게 사울이 왕으로 세워놨더니 사울이 하는 짓이 이 모양이에요. 여러분들이 목사님 모셔놨더니 목사가 하는 짓이 이 모양 아닐까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 때에 행하였도다.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 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하나님은 네가 원하는 그런 방식의 나라가 아니다 이 말이잖아요.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사무엘이 떠나가죠. 그런데 놀랍게도 여호와의 전쟁을 아는 자가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잖아요. 여호와의 전쟁은 사람의 숫자가 있지 않다고 두 사람이 적들을 향하여 가는데 여호와의 표적을 구하죠. 바위 위에 있는데 적이 바위 위로 기어 올라갈 때 여러분 무기도 안 들고 바위로 기어 올라가. 거기서 망치로 딱 때리면 죽잖아요. 돌로 하나 치면 죽잖아요. 그렇게 올라갈 때 위에서 너희는 올라오라 그러면 여호와께서 저들을 우리에게 붙여주신 거고 우리가 내려갈게 하면 여호와께서 붙여주지 않은 거다 하고 요나단이 자기 나름의 여호와의 표적을 구해요. 그렇게 해서 딱 나오니까 그 블레셋 사람들이 다들 아까 어디 도망갔어요? 바위 틈에 굴 속에 웅덩이 막 숨어 있잖아요. 저놈들이 항복하러 오는가 보다 하고 야 이리 올라와 이랬단 말이에요. 이건 여기서 붙여주시다. 무기 드는 자고 둘이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한 20명 물리쳐요. 그러니까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요. 큰 두려움이 일어나서 적들이 막 무너지죠. 사울 쪽에서 보니까요 어때요? 적들의 혼란이 일어나요. 빨리 제사장 불러와. 에봇 가지고 물어보는 거야. 우리가 저를 추격할까요 말까요? 물어보니까 뭐요? 응답이 없어요. 그래서 대답 기다릴 틈도 없어요. 성질이 좀 급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바로 추격하는데 문제는 너희가 저들을 치기까지 뭐 하지 말라? 음식을 먹지 말라. 요나단은 이 말을 듣지 못해요. 적을 추격하다가 지팡이로 꿀 찍어서 딱 먹으나 눈이 번쩍 떠요. 여러분 당 떨어진 거예요 이거? 꿀 찍으면 어떻게 해요? 눈이 번쩍 떨어져요. 진짜로 허기질 때 밥 한 숟가락만 입에 들어가도요 눈이 번쩍 떠이잖아요. 그렇다면 적을 물리쳤을 텐데 우리 아버지가 잘못 명령을 내렸다. 그래서 나중에 전쟁이 끝날 때 너무 배가 고프니까 소를 잡아서 피도 안 빼고 먹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사울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피를 빼고 먹게 하는데 하나님 이제 제사장 불러요. 적들을 추격할까요 말까요 물어보니까 대답이 없어요. 왜 대답이 없죠? 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울이 잘못 서운했을지라 여호와 이름으로 서운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 중에 누가 잘못이나 제비 뽑자. 제비 뽑으면 누가 걸려요? 자기가 걸리고 뽑으니까 자기 아들이 걸려요. 너는 죽어야 된다. 백성들이 아니요. 오늘 여호와와 동력한 분은 누구라고요? 요나단입니다. 죽일 수 없다. 당신이 잘못했고 여호와의 전쟁을 한 사람 누구라고요? 요나단. 그러니까 그러면 사울은 왜 이런 서운을 했을까요? 여호와의 언약을 뭘 못했다? 여호와의 언약을 믿지 못했죠. 믿지 못하면 뭘 끼워 넣으려고요? 자기의 금식이라는 자기의 금식이라는 종교 행위를 끼워 넣으려고 했잖아요. 이거 누가 그랬어요? 입다가 그랬잖아요. 입다가 그랬기 때문에 누구가 죽어요? 자기 문안동 딸이 죽잖아요. 쓰잘데기 없는 인간의 종교적 공적을 감히 하나님의 언약 안에 끼워 넣으려고요? 이걸 종교라 그래요. 그러니까 진짜 여호와의 전쟁을 하는 요나단을 쓸데없는 종교성을 가진 사울이 죽이려고 했어요. 그 일을 정말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쓸데기 없는 종교성을 가진 그 바리새인 서기관 대제사장들이 진짜 여호와의 전쟁하는 누구를 죽여버렸어요? 예수를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 내가 믿는 이 믿음이 종교성인가 보험인지 구별하면서 믿어야 돼요. 구별하면서 믿어야 돼요. 이게 사무엘이 또는 사울이 요나단을 통하여 오늘 계시하는 내용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그리스 아테네 갔을 때 한 말이 있잖아요. 너희가 범사에 종교성이 많거든. 알지 못하는 신에게도 정성을 섬기는 이유는 너희들이 복을 받고 저주를 안 받으려고 하는데 진짜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손으로 성김을 받지 않는다. 하나님은 뭐가 부족해서 사람의 성김을 받겠느냐? 친히 모든 만물에게 생명과 만물과 호흡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더기 같은 인생아, 이 지렁이 같은 야곱아. 그러면 욥기서에서 보면요, 인생을 구더기라 그래요. 지렁이라 그래요. 그럼 구더기 불쌍하다고, 아이고 구더기가 불쌍하다고 똥통에서 끄집어내면 죽어버리네요. 하여튼 똥통에서 좀 구원해 줬다 그럽시다. 그럼 똥통에 있는 그 구더기가 구원해 주신 그 사람에게 너무 고맙다고 갖다 바치는 게 뭘까요? 은혜 갚은 부엉이. 정말 그거 동영상 나왔어요. 부엉이가 다리 부러졌다고 고쳐줬더니 마치 제비가 박씨 물어주듯이 이놈의 부엉이가 고맙다고 주인에게 뭘 갖다 바쳐요? 쥐를 잡아. 정말 동영상에 있어요. 은혜 갚은 부엉이 동영상 검색하면 나와요, 유튜브에. 진짜 쥐를 잡아가지고 주인에게 갖다 바쳐요. 고맙습니다. 내 다리 고쳐주셔서. 주인이 어떻게 하겠어요? 기억을 해요. 그것도 자기가 통통하게 살찐 거 자기 안 먹고 귀하고 가장 귀한 자기 나름의 가장 귀한 쥐를 갖다 바쳤는데 기억을 해요. 아하, 우리 주인님은 이걸 안 기뻐하구나. 두 번째 물고 온 재물이 뭐예요? 뱀이에요, 뱀. 진짜 뱀을 물고 침대에 들고 왔다라니까요. 종교성 버리시고 하나님의 자기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살을 찢고 피를 흘려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왜 사울을 세웁니까? 그리고 백성들로 하여금 무엇을 믿게 하는지 보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얼마나 헛된 종교성에 사로잡혀 있는지 보게 하시고 그 종교의 끝풀을 깨고 하나님의 자기 언약을 하나님의 아들 그 십자의 피로 단번에 영원히 이루셨다는 그 놀라운 복음의 능력 안에서 하늘에 속한 영원하고 신령한 복들을 맛보며 누리며 살아가는, 그래서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주님을 기뻐함이 나의 기쁨이 되는 그 맛을 우리도 보며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